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로서 한번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증언하려고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은 가족을 의미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가족은 매우 중요하죠. 가족은 매우 긴밀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면 늘 애잔스럽고 못해준 게 걸리기도 하고 해서 아프기도 하고, 하여튼 한 명 보면 첫째는 이래서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둘째는 이래서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미안한 것밖에 없는 것이 자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또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내가 부모님께 이래저래 잘한 것이 있나 없나 이러면 역시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빚진 감정만 안게 되고, 또 이렇게 서로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형제들이 나옵니다.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 이전에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맏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목수를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목수 대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정녀 마리아 잉태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밑으로 동생이 사남 이녀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당시엔 여자들 개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 이름은 존재하지 않아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남 이녀로서 예수님 밑으로서 6명이 쌓고 7형제였던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고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가족을 위해서 사셨고, 30살 이후에 공생애를 사셨는데, 공생애를 통해서 이전에 오병이어를 행하기도 하고, 가나안 잔치 속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었네, 이런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이런 공생애, 천국이 가까운노니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언했던 이 시대에서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동생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막 이런 이적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 동생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로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기는 초막절이라서 무교절은 6월절이라는데, 6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 수막절이라는 수장절이라는 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요 3대 절기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때 다 성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긴 했는데, 이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이 이 행하는 기적들을 통해서 좀 사람에게 널리 알려서 제자를 많이 부흥하게 하라. 네 능력을 보여주라. 형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말하기를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이 총구석에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 일을 행하려거든 내 자신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를 나고 애통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6절에 말하기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 때라는 것은 내가 복음의 뜻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역사적 사건이 이르기는 아직 않았다. 십자가의 대속에 이르는 구원은 완성한 때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은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네가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무 때나 준비 다 됐다. 이런 말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게 이거 분노도 없고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가족을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갖다가 신앙교육을 시켰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안 가면 때렸죠. 때렸죠. 막 야단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교회 안 간다 그러면 협박을 합니다. 용돈을 안 줄 거야. 뭐 하면서 그냥 이번 수련회만 갔다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러면서 거의 강압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신앙을 준 거예요. 저희 세대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아마 좋은 거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저도 저희 딸 저기 있지만은 제가 만약에 제 사춘기 때 엄청 심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했으면은 본인도 느꼈을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안 나간다 한다면은 쟤는 안동거시에서 호적을 파야 되고 나와 경제적 독립을 이뤄야 되고 집을 내쫓는다는 얘기죠. 거의 그런 마음으로서 저는 항상 이 칼끝과 같은 마음으로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집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내가 목사가 아니라 저거를 할지라도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은 나하고 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저는 강압적인 신앙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강압적이고 어거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독립할 만하면 스스로 다 교회를 떠나는 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가 교육학을 거의 20년 가르치면서 느낀 게 요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동생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야단쳤어요? 야단 안 쳤어요. 그냥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분노하시지 않고 야단도 치시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오직 자녀들에 대해서 동생들에 대해서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설교 말씀을 제일 먼저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은 우리가 신앙을 갖다가 자녀들을 이렇게 억압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저도 깨달은 게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누가 때려서 협박해서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수 믿고 한참 뒤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 왜 교회 안 가? 때렸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 나가는데 핍박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나갔을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 미친 것, 뭐한 것, 집안 말안 걸 거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아마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었는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자녀들은 그 반대로 때리고 야단치면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너의 때는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처럼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더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성장할 때는 스스로 선택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늦은 것 같지만은 다시 시작할 때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때인 거예요. 우리가 내 아이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시대예요. 세속적인 게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너무 많이 유혹거리도 많고 너무나 해야 될 것도 많고 미혹당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거예요. 우리 세대는 별로 우리가 놀아보지도 않았고 뭐 빠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혹당할 일이 많지도 않아요. 저는 뭐 게임도 안 좋아하고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노름도 안 좋아요. 뭐 노름을 해와서 돈 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재미가 없어서 노름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남들처럼 뭐 놀면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집 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당할 게 많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유혹당할 게 너무 많아요. 마약 음료라고 들어보셨어요? 뉴스에도 나왔죠? 세상에 대한민국에 무슨 음료에 마약을 넣어서 팔고 일상화된 게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그 아이들이 또 사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꿈꿀 수도 없던 그런 아주 극악스러운 게 요즘 아이들한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아주 작은 미랄 같은 이 씨앗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내 자녀들은 이 씨앗이 싹이 나서 장대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를 지금은 잘 믿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야단치는 안 되고 권면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 방법대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을 다시 취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때를 그들의 너희의 때가 이를 준비되어져 있느니라. 너희의 때가 왔을 때 예수님의 동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님 중에서 한 명이 나왔어요. 순교자는. 그 다음에 지도자 중에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는 누구냐면 주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기둥이란 뭡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둥과 같이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기준점이 되어지고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준 주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야고보였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 역시 주의 동생인 야고보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의 기둥과 같이 또한 순교자를 삼으시고 이런 때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제가 실망했을 때 사실은 이 앞에 명단이 있지만 제가 자녀들의 이름을 다 물어봤잖아요. 물어본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건 저도 다 알아요. 너무나 봤기 때문에. 그 자녀들 놓고 저도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누구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증언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는데 보시고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같이 그 계명을 쫓고 나가는 자들이 형제고 자매고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순환할 때 거듭남, 예수님을 거듭남을 영접하고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제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저한테 하나의 화살이 와서 박혔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혼자 예수를 믿고 있다 보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축복해주고 누가 나를 지지해주겠는가? 혼자인 거예요. 혼자. 이것이 나한테는 하나의 상처가 되고 컴플렉스가 되고 아픔이 되었던 거예요.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었죠. 그랬을 때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내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참 아들과 형제와 가족은 누구냐면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형제고 자녀들이고 동생들이고 가족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는 너무나 복음이 된 거예요. 교회 다닐 때 한 살이라도 많으면 무조건 형이라 부르고 무조건 누나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저는 외동아들이잖아요. 형제가 없잖아요. 더 외로움도 아주 사무쳤지만은 오히려 교회 가니까 이 말씀으로 복음이 해결되니까 그냥 한 살 많으면 무조건 형이고 무조건 동생이고 무조건 그렇게 해서 진짜 교회를 가족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21살 때 예수 믿은 지 세례받고 불과 1년 지났을 때 교사를 시켰어요. 중등부 남자애들 맡았는데 땡글땡글 통통한 놈, 남자 한 놈이 앉아있더라고, 중1짜리가. 걔를 진짜 제가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해 끝나니까 그 애들이 13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되니까 저는 고등부 여자를 맡기더라고요. 역시 동생처럼 진짜 사랑하고 아꼈어요. 근데 그 해가 지나면서 애들이 7명 이상 되고서 모든 아이들이 나를 너무나 진실로 좋아하더라고요. 전 누나도 좋아하고 형도 좋아했어요. 참 가족이, 저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는 진짜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집과 결애족이에요. 결애족. 즉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집에 사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에서 가족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뭐냐면 같은 공간에서 끝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와서 진짜 가족이 왜 가족이냐면, 천국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12계절마다 달달이 피는 그 과일나무를 먹고 그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가 병든 걸 치료받고 하나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천국의 삶을 영원토록 사는 건데,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가족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기껏해야지 50년, 기껏해야지 40년, 기껏해야지 몇십 년 함께 살고 끝인 거예요. 가족이 아닌 거죠. 내가 그랬죠. 가족이라는 것은 함께 계속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요. 근데 내가 가족을 30살에 낳다면 내가 80살 지면 50년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가족이 끝이죠.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 가족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참 가족이고 참 형제고 참 자매고 참 내 어머니가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내 가족의 구성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장로님들은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사님들은 또 다른 사람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사실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석하는 가족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사실은 피자 전도법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저 자신이 21살 때 피자 한 판을 다 먹었을 때 예수님 믿는 형제가 된 거예요. 피자 한 판을 다 먹어야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피자 조각을 언제 먹었냐면, 저는 4살 때 피자 조각을 먹었어요. 공설시장통의 끝에 있는, 지금도 있어요, 중앙교회라는 곳에 가서 제가 4살 때 어버버 할 때 저 의자에다 고개를 쑥 누르고 기도해라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첫 번째 피자 조각을 먹었는데, 제가 복음을 알았을까요? 복음 몰랐어요. 그게 몇 개월 다니다가 또 말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모네 집에 갔을 때 거기 여름 성경학교 들어가면서 내게 강 같은 평을 부르면서 깔깔거리는 박수 치면서 노래 불렀던 것이, 역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피자를 먹었던 거예요. 피자는 8조각이죠. 8조각을 다 먹어야지 참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중학교 때 어디로 이사 갔을 때 거기서 내가 한 달, 딱 2달도 아니라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동안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피자를 또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리고 중3 때 제가 또 혼자 자취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나 고독스럽고 외로울 때 집에 가는 길에 가정집 교회가 있었는데 십자가가 빨갛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도 몰랐던 시절인데, 남들 볼세라 그냥 골목에 다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갔어요. 기도하고 뭐 10초인지 20초인지 몰라도 자기한 자세를 갖고서 십자가 보면서 그냥 집에 가는 길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또 몇 개의 피자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전도의 피자를. 그리고 20살 때 됐을 때 경문아 교회 가자고 하는 한 형님에 의해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8번째 피자를 먹고 제가 본 어게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전도했을 때 저는 그 형님이 마지막 피자를 제 입에 넣어준 것뿐이지 그분이 피자 한 판을 나에게 다 먹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기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피자를 주는 사람이 끊임없이 전달해서 마지막 8번째 피자를 먹었을 때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전도하든지 내 자녀를 위해서 전도하든지 내 부모를 위해서 전도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8번의 피자 조각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조각의 피자를 계속 먹기 시작하면 한 조각이 아니라 한 입씩이라도 먹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피자 한 판을 인내하고 먹이고 기도하면은 그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그 시간이 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서 진짜 예수님의 참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는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피자 한 조각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계속 먹이십시오. 기도로 먹이기도 하고 또 말로 먹이기도 하지만은 야단은 치지 말자는 거죠. 예수님처럼 내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 때를 위해서 계속 피자 조각을 먹이고 먹기 싫다면 다음에 또 꺼내주고 또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먹이려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처럼 20살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한테 많은 사랑을 보냈는데 늦깎이처럼 20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그 늦깎이고 또 못난 아들이 넌 나중에 신학까지 하고 또 하나님의 일까지 하고 그런 일을 걷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상심감을 갖게 해요. 왜 쟤는 예수를 안 믿고 왜 쟤는 내 속을 보글보글 썩이는 거야. 피자 조각이 아직 설익어서 잘 익혀서 끊임없이 먹이도록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가 전도할 그 대상이 피자 한 판을 다 먹으면은 참 예수꾼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참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잘 믿어서 천국문에 갔을 때 먼저 가신 분들이 천국문에 가서 제가 갔을 때 제가 늦게 많이 가면 저를 막 문을 앞에서 저를 손을 들고 반겨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나에게 혈연으로 주어진 가족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가족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피자를 먹이고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저도 늘 기도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방국교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삶을 감당하기가 어찌나 버겁고 힘든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공급하시는 힘에 의해서 늘 복음의 피자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소서. 나의 부모가 예수를 믿게 하소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을 그들에게 여겨주셔서 나의 자녀들이 범사에 잘된 것처럼 예수를 잘 믿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더 잘 예수를 믿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나의 남편들과 나의 아내가 나의 모든 가족 친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힘줄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